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어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했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히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은 안 해도 괜찮아요.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이 세상에서 최고 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중에 우리 중직자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방역을 하시고 우리가 다 예배 마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방역을 하시고 방송실에서는 이걸 또 자막으로 영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늦게까지 작업하시고 보이지 않게 중직자분들이 많이 헌신하십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위대한 기도, 세계 최고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눈 내리는 겨울밤 불을 끄고 막 잠을 청하는데 침대에 누웠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귀찮게 이 시간에 누가 찾아왔냐?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찾아온 손님을 그냥 돌려보낼 수 있겠냐 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험상궂은 나병 환자가 추위에 벌벌 떨고 눈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흉측한 얼굴을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몹시 추워서 온몸이 꽁꽁 얼어 죽게 되었으니까 몸 좀 녹이고 가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나병 환자는 애처롭게 간청을 했기 때문에 속으로는 솔직하게 마음으로 안 된다고 가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성도의 양심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들어왔는데 이제 눈을 닦아주고 이제 눈을 털게 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살이 썩는 냄새, 지독한 냄새가 악취가 코를 찔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벌써 며칠째 굶어가지고 배는 등가죽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제 가서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빵과 우유를 준비해 놓은 것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너무나 맛있게 그걸 개갈스럽게 순식간에 다 먹어 치웠습니다. 식사 후에 몸이 좀 녹았으니까 나병 환자가 떠나가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앉아 있는데 성도님 지금 밖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너무 추워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룻밤만 좀 자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지요. 누추하지만 그러면 주무시고 가세요.
1인용 침대, 자기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침대에다가 이 나병 환자가 누웠습니다. 바닥에 혼자 또 자기 위해서 이렇게 방석을 바닥을 깔고 있는데, 이 침대에 누워있는 나병 환자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몸이 너무 추워서 당신의 몸으로 나를 체온을 좀 녹여달라, 얼어있는 몸을 좀 녹여달라.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거절 못하고 옷을 다 벗고 그 나병 환자를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잠이 도저히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잠이 들었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날이 밝아 있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주님께서 환하게 기쁘게 웃고 계셨다고 합니다. 프란시스코야,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네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날은 새고 환하게 밝아져 있는데 그 나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었고 침대에 아주 매캐한 냄새가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향기가 남아있었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주님을 나병 환자를 거절 못해가 마지못해서 이렇게 자기 침대에 뉘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이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그때 올린 기도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죠.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아픔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광을 얻기 때문입니다. 프란시스코의 그 유명한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그 유명한 찬양 노래가 그 기도문에서 나왔죠. 제가 이제 소래에 가끔 가서 목사님들 좀 대접해야 될 일 있으면 꽃게나 뭐 이런 거 사서 대접하고 하는 데 있는데, 거기가 전도를 했더니 양주식 최미숙 집사님이 저희 집사님으로 전도돼서 이렇게 계시고, 또 다른 교회 다니시는 그 집사님이 있는데 그 따님이 예수를 안 믿고 엄마가 전도를 해달라. 2년 전부터 늘 약속을 잡아도 또 빵꾸나고 했는데 지나간 주에 만나게 됐어요. 만났는데 너무 진지하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 무릎 꿇고 영접하면서 감격해하는 모습 볼 때, 이 28년 동안 방황하던 자매가 예수님 만남으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되어졌습니다. 저희 동창 목사님이 총신대학 교수로 계시는데 학부 교수인 것 같아요. 강의하다가 동성애가 나쁘다 했더니만은 학생들 데모를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교수직을 그만두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에 우리 작년에 저희 교회 오셨던 손재경 PD 목사님도 어느 대학 교수로 가서 동성애 나쁘다 했던 것 때문에 잘렸잖아요. 지금 현재 이게 나쁘다 하면 그냥 뭐 잘려요. 여기다 차별금지구가 통과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악법을 막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겠고요. 동창 목사님이 서울에서 제자 사역을 해서 교회도 크게 부흥시키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 떨어져 나온 24명이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찾아가서 막 이걸 확대 이슈 크게 만드는 뉴스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제자 훈련 시키면서 공동묘지에 데려가고 인분을 먹였다 이래가지고 뉴스가 되고 막 그걸 전부 교회 검찰이 와서 다 증거물 가져가고 뭐 이렇게 시끄러웠는데요. 그 중에 우리 동창 카톡방에 뭐 한 분이
동창회 이름 84회 동창회 이름으로 신학대학원 동창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절대 그 목사님 그런 나쁜 사람 아니다. 뭔가 잘못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냈는데 그게 이제 동창회 임원들 통과하지 않고 혼자서 급한 마음에 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동창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사전에 충분한 언어를 못하고 일방적으로 내서 미안하다 하고 그러면 알았다 없었던 일로 하자 했는데 동창회 오지 않은 어떤 목사님이 계속 시비를 걸어요. 이거는 뭐 법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왜 우리 이름 팔았냐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거 참 너무 갈등, 문제 아닌 걸 문제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갈등하고 있고 율법으로 정지하는 게 아니냐. 프란시스코의 기도가 정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그 자기를 위해서 아니고 얼음당 동창을 위해서 했는 건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법적으로 뭐 세상 법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안타깝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이 많이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걱정도 참 많이 했는데 우리 중직자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했는지 목돈을 헌금으로 이렇게 많이 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잘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어떤 여자 청년이 공항 옆에 호텔에 이제 근무를 하는데 공항이 다 마비가 되다시피 하니까 손님이 없을 거 아니에요, 호텔에서. 그래서 지난달은 7일밖에 근무를 못했대요. 집에 있었고 어쩌다 한 번씩 나와라. 이번 달에도 8일밖에 이제 근무를 못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었는데 한글로 된 성경 3번 읽었고 영어로 된 성경 2번 읽고 원래 지금 5번째 읽었대요. 저도 지금 2번째 다 읽어가는데 5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혹시 시간이 나신 분들은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꼭 이기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질병이 있습니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까?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여서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지는 것이 질병입니다. 예를 들면 골초로 담배를 하루에 몇 갑씩 계속 피우되면 폐가 안 좋아지겠죠. 술을 너무 과음을 많이 하면 간이 안 좋아지겠죠. 그게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쌓여서. 그러면 그걸 질병까지 왔으면 이제 끊으려고 하고 잘하려고 애를 쓰고 뭐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원한과 그리고 이 너무 이 한을 품고 있으면 우울증이나 정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겠죠. 그냥 예수 믿었다고 교회 한번 왔다가 탁 낫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감사로 바뀌어질 때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오해했던 거, 미워했던 거, 분노했던 것이 감사로 바뀌어질 때, 감격으로 바뀌어질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게 질병이 있는데 이건 낫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다.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여기 어떤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다. 바울 자신이 자기를 얘기하지 않고 누구 다른 사람인 것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었대요. 그거 낫게 해라 특별 기도 3번 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신 게 아니고 일부러 하나님 전하다는 거예요. 네가 너무 큰 계시를 받아가 잘못될까 봐 하나님 일부러 가시를 전한다. 해답을 얻었어요. 오히려 그때부터는 그 질병을 감사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도 치유가 안 되거든. 더 큰 응답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5년 전쯤에 의성읍교회 전도사로 한 6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그 전도사로 있을 때 주일학교 중등부 일을 담당할 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설교하면서 예화 들었던 거 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 갈릴리 호숫가에 3그루의 큰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무들이 각자 자기들의 소원을 얘기했대요. 한 나무는 나는 크게 잘 멋지게 자라서
어느 날 잘려가지고 목수의 손에 의해서 왕궁의 주축 기둥이 되어가지고 왕이 사는 왕실의 기둥으로서 그 기빈들 오는 그곳에서 내가 기둥이 되기를 원한다. 근데 어떤 목수가 와서 나무를 베어 가더니만은 말구유의 기둥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서러워서 많이 울었겠죠. 근데 그 말구유에, 냄새난 말구유에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 나무는 자기가 멋지게 자라가지고 목수에게 이렇게 대패질해가지고 외항선이 돼가지고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기빈들 태우고 다니는 외항선이 되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목수가 잘라서 조그마한 고기만 잡는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저걸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얘기예요. 한 나무는 자기는 죽지 않고 멋지게 자라서 많은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 그늘 속에 와서 쉬어가도록 그렇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했는데 인정사정 없이 목수가 와서 잘라가지고 가더니만은 흉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십자가 틀로 바뀌더라는 거죠. 너무 슬퍼서 울었는데 그곳에 예수님 못 박혀 죽으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축복의 나무가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 소원을 가지고 좋은 것을 그림을 그리고 이루어 달라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낙심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으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더 유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서론 부분에서요 3가지로 잠깐 말씀드리고 본론에 들어가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서밋입니다. 서론 부분의 첫째가 서밋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서밋으로 불렀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 때문에 너 주변 사람 전부 복을 받게 하는 너가 영적 서밋이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계십니까? 여러분 동네에 계십니까? 여러분 회사에 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 주변 사람 전부 복을 받게 하는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가 애굽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 살았겠죠. 최고가 복을 받은 사람이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밭에 최소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배를 타고 가는데 열날도 해와 달고 별을 보죠. 계속 풍랑을 뒤집어질 것 같은데요, 그 풍랑이 없으면 그 백부장이나 그 사람들이 바울의 말 안 들어요. 포승줄에 묶여있는 바울의 말 안 들어요. 그 외항선을 타고 국제적으로 다닌 사람들 바울의 말 안 들어요. 풍랑을 통해서 이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 네게 맡겼다 그랬거든요. 그 영적 서밋이다 말이죠. 교만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말은 하지 마시고 직장에 가거든 어디 가든 모임에 가거든 여러분 전부 나 때문에 너희들이 복 받는 줄 알아라. 너로 말미암아 다 주변 사람 복을 받게 하겠다 했으니까요. 두 번째, 생명건 헌신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생명건 헌실, 살인자입니다. 도망자를 보호를 했어요. 기생나합이 정탐꾼 2명을 생명 걸고 헌신해서 또 지켜주고 숨겨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오바다가
주의 선자 100명을 50명씩 보호를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보호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자가 엘리사에게 헌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 헌신했는데 목숨까지 내놨는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요. 셋째, 하나님 우리를 인턴십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출애굽 18장 21절에 보면 인턴십을 해주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너 혼자 이 일을 다 하려고 하죠. 모세가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일이 쉬워졌는지 모르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지금 여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상황을 다 알려주면서 인턴십 해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만나가지고 갈릴리에서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인턴십 해준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인턴십 해줬죠.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인턴십 해줘야 됩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잘못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본론에 들어가 세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저 밖에는 불신자들이 가득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12가지 상태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6장 사건, 창세기 11장 사건, 나중심, 쾌락중심, 하나님 없는 성공중심, 사도행전 13장 무속중심, 사도행전 16장 점술중심, 사도행전 19장 우상중심, 그리고 인간에게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6가지 문제, 그래서 총 합계 12가지 문제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일에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 주옵소서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 불신자들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에 잡혀가지고 12가지 상태에서 운명사주팔자 속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전도의 대상자로 생각하고 그들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구원 받아 놓고 방황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잘 정리가 안 돼서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에 보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가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갈급한 영혼이죠. 바로 사명자로 복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사명자가 되어지고 지교해야 할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죠.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고린도에서 만나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으로 사명을 딱 깨닫고 나니까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 그의 아버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여러 성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이 나오네요.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딱 내놨다 그랬죠. 완전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에 이 그리스도에 충격받는 사람이 제자죠.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붙잡는 사람, 이런 제자를 하나님 나라 일에 충성하고 축복받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바울의 야망이었습니다. 바울은요,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자로 어린 시절에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니까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붙어라 하니. 바울은 길기야 다수 사람입니다. 로마에 살지 아니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집안 배경이 좋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최고가 랍비 학자 밑에서 수제자로 자랐어요. 엘리트 교육을 받은 거죠. 그의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요, 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순교당해 죽는데 사형시키는데 창관인으로 현지를 지키고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권세 잡고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막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대제사장의 특별 공문을 가지고 나간다. 요즘 말로 하면요, 대통령 특사보다예요. 왕의 특사예요. 대제사장의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였거든요. 사도행 9장 1절 다시 보니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잡아오기 위해서 체포, 그 공문을 가지고 달려가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바울이 세 번째 보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 만나고 난 뒤 바울의 고백, 오늘 말씀에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 주님 못 만났고 주님 만나도 육신 충만한 사람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약할 때가 강하라는 거예요. 뒤집힌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이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로 바뀌어버린 뒤집힌 인생인데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지고, 사레가 사라가 되어지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지고,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시몬이 베드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죠.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는 이단인 줄 알고 예수 믿는 거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명을 뛰어다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충격돼 버렸죠.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난 뒤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5가지를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가는 지식이 그리스도 얘기더라. 그분 만나고 보니까 모든 건 뱃설물이더라. 전에 그렇게 좋던 로마 시민권과 박사 학위와 명예와 돈과 모든 것이 뱃설물이구나. 나는 그분에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에게는 상급이 있다.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바울은 약함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니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보통 사람들 뭐 강한 걸 자랑할 줄 아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내가 이렇게 돼서 막 잘난 걸 얘기하죠. 바울은 약한 걸 자랑한대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워낙 사람들 방탕하는 거 보고 뭐 바울이 뭘 떨었대요.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하다 할 때요, 뭐가 약하냐니까요. 저는 아침에 공복에 새벽기도 일어나면은 공복에 유정란 계란 하나, 생계란 하나 장모님이 주셨어요. 들기름 주셨어요. 들기름하고 생계란 하나를 이렇게 먹는데요, 빈속에 먹으면 좋다 그래요. 정은주 목사님도 그렇게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계란을 다룰 때 우리가 잘 달아야 되죠. 약해요. 조금만 충격주면 박살 나버려요. 생계란. 유리잔, 머그잔, 유리 그 그라스 있잖아요. 약해요. 부딪히면 깨져버려요. 어린 아이는 약해요. 얼마 전에 지난번에 그런 일이 산부인과에 간호사가 애를 약간 던졌는데 애가 뭐 장애를 입어버렸죠. 어린 아기를 산부인과에 그 간호사가 심하게 다뤘어요. 제가 전에 의성에서 성경학교 다닐 때 장애로는 생신이 돌아와서 그때 오토바이 타고 76km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오토바이 뒤에다가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요, 끄르러 매놓고 비포장 도로를 막 70 달려버렸더니만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게 떡이 돼버렸어요. 저는 그냥 그대로 있는 줄 알고 막 비포장 도로 다다다다 막 갔더니만은,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강한 것 같습니까? 제가 굉장히 연약해요. 중국집 일할 때요, 주방장이 막
욕하고 막 국자가 때리고 바가지가 때리면 저는 뭐 소리는 안 내고 눈물이 그냥 줄줄 흐르는 거예요. 이 새끼 남자가 운다 하면 또 때린 거예요. 저는 그 서러운 영화 같은 잘 못 봐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많아요. 굉장히 약해요. 제가요. 어느 정도 약하냐? 늘 흔들려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늘 깨어져요. 늘 흔들려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낙심하다가 또 그리스도 보고 살아나고, 절망하다가 그리스도 보고 또 살아나고, 그리스도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는 강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끊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같이 흔들리고 꺼져가는 심지가 늘 흔들리는 우리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안 붙잡아 줬으면 수천만 번 더 망했어요. 딱 지옥 체질이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한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 당할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보니까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하였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그리스도가 계시니까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더 작은 나라고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잘났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이런 사람 안 쓰십니다. 약한 자를 쓰셔요.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잘났음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망해야 되는데 주님 바라봤더니 주님이 복음 때문에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나의 약함과 주님의 위대함을 간증해야 됩니다.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약한 줄 아니까 뭐 교만할 게 없죠. 약한 줄 알기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아멘. 약한 것밖에 없는데요, 모자라는 것밖에 없는데요. 약한 자를 들어서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시며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